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라고 하는 말이 딱 맞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마 역대 우리가 이런 날씨를 겪어보지 못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참 걱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연이 우리에게 더욱더 경고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7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27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인터넷 업체에서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밌는 조사이긴 한데 결과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어떤 조사냐?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현재 당신의 나이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에게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자, 조사 결과의 2위는 뭘까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라 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뭐냐? 아빠는 만나지 마 였다는 겁니다. 결과가 참 충격적이죠. 아빠를 안 만났으면 본인은 안 태어났을 텐데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조사죠. 한 사람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얼마나 수준이 높아야 되겠습니까? 영접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크신 소원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에 이를 때까지 분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현재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16장 마지막 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슨 일이 없었다입니다. 장기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별일 없이 산다. 그 가사처럼 아브라함 별다른 걱정 없이 이렇다 할 고민 없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도 13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굳이 별일을 찾는다면 사례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이 일은 노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부쩍 성장했어요. 아직은 중이병에 걸리기 전이어서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왜 거두절미하고 대뜸 이 말씀부터 하셨을까요? 그 답은 현재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인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가능성이 1%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농담이나 장난처럼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꼭 웃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1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말씀대로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만간 이스마엘에게 기업을 물려준 후에 요단강에 가서 낚시나 하면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들 문제를 대충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최선을 갈망하기보다는 가능한 차선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만족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얻게 될 약속의 자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를 믿음으로 살았어요. 크고 작은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 봤습니다. 당대의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합니다. 별 5개 만점에 2개 반 이상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만족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죠. 자, 이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희망이 다 바닥난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수를 향해서 도약해야 할 그 시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99세나 되었으니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라고.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야, 이제부터가 너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야 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깊은 절망과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죠. 반면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위기일까요? 아니면 별 문제 없이 안주하고 있을 때가 위기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 문제 없이 안주하고 있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럴 때가 더 무서운 위기에 대인 것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적당주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에서 다 같이 참여하는 모임에도 참석해요. 하지만 열심을 다하지 않는 상태, 절대 무리하지 않는 상태,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상태, 온전히 끝까지 남김없이 투쟁, 결단, 이런 단어들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대충, 무난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런데 처음부터 안주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이 앞서서 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사람인 경우가 많죠. 큰 꿈을 꾸고 원대한 비전을 붙들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진 그 아픔도 겪었어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17장의 아브라함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주변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훌륭한 교회 신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한때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젊음과 열정을 불태웠어요. 하지만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그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삶의 무게가 눌려 지치고 피곤해져요.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길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내 현실이 이러니 어찌하리요? 내 자녀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지평을 넘어서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고 박다니엘 선교사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책인데요. 이 다니엘 선교사님 정년퇴직하신 후에 이제 손주들과 놀아주시면서 안락한 노년을 보내실 그런 나이에 멕시코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수십 번 이상 반복해서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그 스페인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고 해요. 엘살바도르의 동력자가 필요한 사실을 아시고 선교지를 또다시 옮겨서 치안의 부재, 살인적인 더위, 비자 문제 등등 씨름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오병이어로 받으시고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선교에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이루고자 분투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생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춰서 기준을 낮추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앞에 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현실의 장벽을 체감하고 있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배울 최적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투쟁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5장에서 우리가 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이 안일함과 그 자기 만족에 빠져 살면서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고자 하십니다. 갱신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가 큰 위대한 지도를 가리켜서 흔히 나라의 아버지 곧 국부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남아메리카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불리는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여서 이 남미를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6개의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몬 볼리바르 못지않은 여러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봅니까?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름의 변화는 인격과 운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상한 아버지가 되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 딴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이상의 존재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수백 명, 수천 명씩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 여러분 잘 아시죠? 김혜자 씨는 아들, 딸 하나씩 두었는데요. 사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만의 엄마죠. 그런데 사람들은 김혜자 씨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공적으로 많은 사람의 엄마인 셈이에요. 그 이유는 뭐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김혜자 씨가 그들에게 이상적인 엄마의 이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한 개인으로만 보면 이스마엘의 고상한 아버지로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에요.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사적인 언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와 맺은 공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과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똑같은 사과가 나오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에 앞서 먼저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을 100%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을 100%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잖아요. 오늘 읽었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나의 공주 그런 뜻입니다. 뭐 어떤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치병이 공주병에 걸리기 딱 좋은 이름인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딱 좋은 이름이죠. 구속 역사 가운데 사라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양쪽에 모두 다 걸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단 국가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배우고 성장하죠. 동시에 우리는 좁게는 이 예수 은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넓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속해 있죠. 또 가깝게는 2018년부터 시작된 그 지역을 향한 선교의 물줄기 가운데, 또 멀게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만민구속 역사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공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가 있죠. 공동체의 필요와 또 각자 맡은 바 그 은사의 기초에서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내가 그 역할을 외면하면 그만큼의 빈자리가 생기고 결국 공동체의 힘이 약화되겠죠. 반면에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면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결국 나 자신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복음의 신앙, 선교 신앙을 후배들과 또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신앙을 고스란히 잘 전달해 주면 그들은 우리를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 신앙이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에 치우쳐져 있다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예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나 한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의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성, 역사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상한 아버지가 되는 것에 여러분 멈추시지 마시고, 고상한 어머니가 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그 식순에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예물 교환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신랑과 신부가 기금속이나 보석으로 만든 결혼 반지를 주고받죠. 이 반지는 영원토록 결혼 서약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담긴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외국에서는 이 기혼자가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게 여긴답니다. 그건 바람을 피우려는 의도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혼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 반지를 언제 껴봤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도 표징이 있었어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두 가지 표징을 주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묵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 체결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 그 의미의 표징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요구하세요.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의 표징이죠.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뺐다 낄 수 있는 결혼 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표징이 여러분 할례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할례의 대상자 안에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을 보면 할례는 어떤 혈연의 표지가 아니라 믿음의 표지라는 것이 분명하죠. 이후의 할례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줬어요. 동시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우리는 함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소속감 또 일체감을 형성시켜 줬어요. 그래서 한 주석가가 할례를 가리켜서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배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한치의 어김도 없이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가 남자의 그 표피를 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마취약이 있었겠습니까? 또 뭐 제대로 된 수술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데 이렇게 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그 육적인 삶을 잘라내는데 여러분 아픔이 있죠. 이스마엘 한 사람이나 잘 키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잘라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꿈과 소원을 버리는 회개와 같은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는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진정한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교만을 제하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몸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대치되죠. 고로새서 2장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나의 옛자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 대충 물에 들어가고 물 찍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할례 후 살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처럼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겠다고 공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달라지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변화를 소망하죠. 그런데 달라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그 대가는 두려워합니다. 어거스틴이 제 가운데 방황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지만 지금은 마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별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질문은 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보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을 잘라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적당주의를 제거해 공적인 역할과 책무를 외면하는 병든 개인주의를 몰아내야 됩니다.
물론 그 가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죠. 때로는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이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없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픔이 있더라도 안일과 적당주의, 이기주의를 잘라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운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기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느냐. 이 말씀대로 이스마엘 후손 후에 거대한 아람 민족을 이루게 되죠.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1절에 더하시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후에 이삭의 후손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각 나라 족속 중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중에 바로 우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DNA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DNA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차례예요. 아브라함의 DNA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DNA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수많은 우리들의 후손들을 허락해 주실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